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민족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의 언어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신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성전, 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서론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원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광복절 특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제 죄인들을 풀어주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 더 살아야 되는,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광복절날 특별히 대통령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선물로 특별히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은 아직까지 감옥에 더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더 이제 감옥에 안 있어도 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골라서 뽑아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골라서 불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박내휘 밖으로 나와 그런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단어고 교회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몸이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 교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보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했던 지역의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교회로 불러주셨죠. 이 대구 지역의 교회입니다. 대구 복음화를 위한 중심교회로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불러주셨어요. 또한 237 다민족과 선교를 위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교회가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을 모아서 대구를 살리고 237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교회가 대구 지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 선교사님들을 살려야 돼요. 하나교회가 진짜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 다민족부가 이 축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선배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안전하려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경찰서는 도둑놈을 붙잡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도둑놈을 변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집 자체가 교회였다는 말이죠. 거기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중국에 지금 지역 교회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교회가 그래서 중국에는 많아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알 수도 없죠. 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곳곳에 이 가정교회들이 생기면 오히려 지역교회보다 더 세밀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에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과 전도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죠. 그게 지금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냐?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성도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성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가치가 없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이다 했죠.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의 일을, 어떤 사람은 입의 일을, 어떤 사람은 팔다리의 일을 합니다. 근데 머리가 눈이 발가락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라고 해서 발가락을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걷기도 힘들고 뛰지도 못합니다. 손이 입한테 너는 어찌 그래 하는 게 없냐?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손이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것이 뭐죠? 손이 힘 빠집니다. 계속 안 먹으면 손이 떨리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몸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단점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교회를 더 못 속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 그랬어요. 뭘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강단 말씀,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포럼을 하고 또 그 말씀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하나가 되고 원리스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같이 원리스 돼서 그 힘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좌가 틀렸다. 우는 썩었다. 그렇게 그건 아니죠. 다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비진리는 절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프리메이슨을 두고 이 세력을 우리가 이기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 메시지 어떻게 받았습니까? 3단체 살릴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은 사탄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세상이 전부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 세상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교육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교회를 살리고 또 오늘과 미래의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복음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대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직장, 학교, 또 가정, 전부 교회예요. 마음을 모아서 한 곳에 모였다. 현장에서. 그럼 그게 또 교회입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모여서 또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전도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흩어지는 교회가 힘을 얻으면 또 모이는 교회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살아있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 또 회복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두 가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예배 반드시 회복하세요.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스스로 은혜 받지 못하면 모였을 때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모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이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 시간들을 꼭 회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예배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죠. 주일날 큰 은혜 받고 또 현장에서 흩어져서 개인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면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교회 안에 담아주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 하나 다민족부를 축복하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로서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